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같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이가 없었더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상상도 못할 일. 사실 이런 일은 우리 개인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개인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에도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일을 겪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나 이런 걱정이 사람의 생각을 그냥 잠식해. 생각이 없어져. 그냥 멍해지는 거죠. 판단을 못하게 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오늘 성경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오늘 그런 인물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겪은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딸이 능욕을 당하다. 딸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치 집안이 다 화마 속에 녹아내리는 듯 했을 거예요. 자기는 인생이 무너지니까 이게 그냥 하늘이 무너져서 덮치는 것 같았을 거야. 그게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자기 딸이 나가서 무시를 당한다. 내 딸이 나가서 어디선가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한다. 내 딸이 거기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했다. 부모가 견딜 수 있을까요? 부모의 심정은 찢어질 거야. 참을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겁탈을 당했어.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욕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범인이 그 눈앞에 있었으면 그 부모는 그 범인을 능지처참을 시켜도 그 아픈 가슴이 치료가 안 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들이 살인을 했다. 아직 그 아픈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아주 숨 쉬는 것조차도 고통이야. 아침에 눈 뜨는 게 아픔이야. 그래서 애간장이 끓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식 때문에 간이 녹아내리는 걸 말하잖아요. 창세기 34장 25절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도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복수했어요. 칼로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수였지만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 어디로 가야 되지요? 또 따라해 봅시다.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이 일로 결국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딸은 능욕을 당했고 그 오라버지 둘은 가서 그 집안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창세기 34장 3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집안이 망하게 되었어요. 수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의 수는 너무 적어. 대신에 그쪽의 수는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수는 어마어마해. 우리의 수로는 감당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살 길이 없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게 되었을 때, 이때 망함이란 말은요, 적당한 재물적인 손해가 아니에요. 적당히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 정도 지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집안에 누구도 살아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식구들이 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딸은 능욕을 당하고 아들 둘은 살인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주변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쳐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 중에 제2의 야곱은 없을까요? 오늘 혹시 우리 중에도 인생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우리 집안 어떻게 하지? 우리 딸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 어떻게 하지? 만약에 그런 일을 겪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제2, 제3의 야곱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시대에 얼마든지 야곱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런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서 여러분의 집안이나 친척들 중에서 혹시 이런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야곱이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막상 이 일을 겪어보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가 피할 곳이 있었다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망했다. 누가 저 히위 족속을 이기겠느냐? 누가 저 브리스 족속을 이기겠느냐? 누가 저 적군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갈 곳 없고 피할 곳 없고 적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이제 망했다 이랬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성경이 메시지로 던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 길이 없느냐? 막을 방법이 없느냐?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살 길이 없느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느냐? 그때에 성경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좀 듣도록 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자기 목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리도록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언제? 딸이 능욕당해서 인생이 무너졌을 때, 살 길이 없어졌잖아요.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야곱아,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이때만 오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딸 문제로 가슴이 찢어져 죽을 것 같았고, 두 아들 문제로 살아갈 길이 안 생겼고, 집안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하고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고 찾아오신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만 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전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야곱이요, 머슴살이에서 거부가 되었을 때, 야곱이 도망자로 살다가 그가 성공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야곱은 옛날의 야곱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야곱은 엄청난 성공한 인물이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엄청 번창했어요. 혼자 도망자였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또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누구라?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야곱아, 네가 엄청난 거부가 됐구나. 양떼도 소떼도 나귀떼도 많은 종들도 있구나. 근데 야곱아, 나를 기억해라. 예,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너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어디 성공한 자리야. 엄청 거부가 된 자리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때도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성공하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노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창세기 3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은 거기서 어디로? 숫곳으로 가고 숫곳에서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 어디? 스스로 세겜 성읍, 사람들이 많이 산 도시예요. 문명이 있어요. 시설이 좋아.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샀어요. 돈을 지불하고 좋은 땅을 사고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양의 우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곳에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디서? 세겜 성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 그리 올라가라 그리 말씀하셨는데 왜 그는 노하고 세겜으로 가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가서 거기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야. 지금 야곱은 그때 야곱이 아니에요. 그때 야곱은 어떤 야곱이었어요? 혼자였어요. 그때 야곱은 빈털터리였어요. 그때 야곱은 자기 몸 하나 누울 방이 없었고 들판에 바위 위에 누워서 자야 됐어요. 그때 야곱은 자기 몸 하나 덮을 이불이 없어갖고 하늘을 이불 삼아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다 맞았어요. 그때 야곱은 도망자였어요. 그때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그때 야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기꾼이었어요. 그때 야곱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 내가 복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형과 이미 화해했어요. 형이 용서해 줬어요. 지금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때 가가 아니야. 지금은 그는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자기 돈으로 세겜 땅을 살 수 있었어요. 자기 돈으로 집을 짓고 장막을 세울 수 있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가솔과 가축을 얼마든지 키우는 그런 가문을 이루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어쩌면 이 세겜 땅에서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내가 야곱이라고, 성공한 인물이라고, 내가 빈손으로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지금 나를 보라고,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세겜 땅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왜? 달라졌다는 거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세겜 땅, 자기 세상에서 성공한 거 맞아요. 그게 거부가 된 거 맞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세겜 땅에서 그가 그렇게 이쁘게 여겼던 그의 사랑하는 딸이 능욕을 당했어. 바로 그 세겜 땅에서 그 딸이 강간당하고 욕을 받았어. 그의 가문이 가슴이 찢어진 일을 어디? 세겜 땅에서 겪은 거예요. 바로 그 세겜 땅에서 그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자가 됐어요. 참 비극이 바로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 세겜 땅에서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야곱의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비극이 어디? 그 세겜 땅에서 일어났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깨어있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지금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자유가 많았던 때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와 보고 싶어하고 한국의 K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때가 없었어요.
늘 수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치배를 당하고 가난하고 정말 먹고 사는 게 어려웠던 게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엄청납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입니다.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 엄청난 부강한 때에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가장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냥 누가 노래 부르면 온 국민이 춤을 추고 온 국민이 손을 흔들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 국민이 둘로 쫙 갈라져서 싸울지도 모릅니다. 그 국민이 둘로 쫙 갈라져서 서로 원수가 될지도 몰라. 그런 위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이런 위기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식의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어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홀로 집 떠날 때만 야곱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절망적이고 집안이 망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지금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뿐인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렇게 처참하게 욕을 당했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됐는데,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일어날 힘이 생기겠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베델이 하나님이야. 너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델이 하나님이 아니냐? 너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세겜을 지키고 세 명의 불의 족속이든지 희위 족속이든지 적군을 하나님 다 물리치시고 억울했으니까, 딸이 먼저 능욕을 당했으니까 부모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죠. 참을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시고 세겜에서 더 크게 성공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그러셨을까? 그게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미 가슴에 와 닿을 터인데, 오늘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야곱이 아니까, 그래야 야곱이 안 잊어버리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우린 창세기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이도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혼자였을 때, 도망치고 있었을 때, 야곱이
아버지, 아버지, 형 다 속이고 사기쳤을 때, 누울 곳이 없어서 바위 위에 홀로 누워 있었을 때, 이불이 없어서 하늘을 이불 삼아 그렇게 홀로 버려진 자로, 어쩌면 그의 인생 제일 변두리잖아요. 그 사는 사회의 제일 변두리요. 홀로 그렇게 버려서 누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그를 찾아왔고,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 베개 삼았던 돌, 베개 하나 없었던 거지. 진보다리가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자기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예배 드리고 단을 쌓고 자기가 거기 이름을 뭐라고? 베델이라 붙였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베델이 어디야? 베델이 뭐 하는 곳이지? 왜 베델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야곱은 베델이 뭔지 알아요. 야곱은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알아. 왜? 자기가 이름을 붙였거든.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그 밤에 바위에 홀로 누워서 인생 버려지고 낙심한 채로 누워 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렸어.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서 야곱에게 닿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곳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더니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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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반드시 이리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곳이 바로 거기야.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하늘이 열린 곳이고 사닥다리가 자기에게 내려온 곳이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야곱을 만나 임재하셔서 야곱아 부르시고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너와 함께하고 내게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니라. 언약의 말씀을 주신 곳이야. 거기가. 야곱이 일어나서 얼마나 감격했던지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는 거기 이름을 뭐라고? 베델. 여러분, 벳이 뭐고 엘이 뭡니까? 베스라고 쓰는데 히브리어로 베스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거기서 말합니다. 이곳은 내가 벌판이고 너 홀로 버려진 땅이고 도망자가 누워있던 곳이고 아무도 내 손 하나 잡아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옆에서 내 말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 인생이 저 변두리로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곳, 여기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을 보십시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창세기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어도 세상 가장 변두리에 밀려나 있어도 살 길이 없는 것처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찾아가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하늘이 열린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차별이 없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맞아, 베델이구나.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베델이었어요. 근데 그냥 베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냥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성공하고 나니까, 야곱이 많은 걸 가진 거부가 되고 나니까 세겜에 살면서 우상이 들어왔어.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성공의 우상, 세겜 땅에서는 각종 이방신의 신상과 더불어서 그 우상이 야곱의 집안에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버리라 그랬어요. 그거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했던 것, 하나님 대신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대신하고 있는 것,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거 버리라 그랬어요. 깨끗이 버려.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무슨 뜻입니까? 세겜의 문화를 버려야 돼. 세겜에 즐기던 거 버려야 돼. 여러분, 의복이 뭡니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었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라틴어로 크리스토스 플러스 이안이잖아요. 예수님을 옷 입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곱아, 세겜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겜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베델의 옷을 입으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입고 베델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야곱이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며, 가자! 다 우상을 버리고 가자! 야곱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과 함께한 모든 가설이 세겜에서 다 놓고, 우상과 거기 문화를 다 놓고 새 옷을 입고 정결하게 하여 베델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럴 때, 이 나라가 이럴 때, 우리 가정이 이럴 때, 자식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일터가 이럴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셨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연약한 곳을 만져서 치유해 주셨던 그곳, 여러분의 베델, 여러분의 성지로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결단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비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과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